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이제 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 함께 읽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시고 나야 다음 주부터 이제 15절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는 따라오기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쫓아오시면 1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전체의 맥락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뉴욕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 난소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본인 말로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다 이제 포기했고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무려 35년 이상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 교회 설교 CD를 첫 번 설교부터 끝까지 수요일 주일 거를 이틀 동안에 다 들으셨다고 그래요.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죽음이 막상 눈앞에 딱 닥치니까 굉장히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동안에 본인이 굉장히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작 죽음이 닥치니까 굉장히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참 반가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내 목숨이 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이 왜 너를 내가 천국에 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할 대답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예수님 안으로 숨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동안에 제가 무슨 헬라어로 풀어가지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단 논법 무슨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 그런 내용은 사실 그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오늘 할 성경 공부를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좀 탄력이 좀 붙어가지고. 헬라어부터 쭉 다 찾아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너무 이제 열심히 준비했어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그 11절에 나오는 기업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그 기업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고서 제가 준비해 놓은 원고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이걸 하나 터뜨리면은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줄까. 그래서 어저께 그걸 다 찢어버리고 그래놓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찢어버렸다. 이제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받은 대답은 그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뭔가만 아주 심플하게 전해드리라. 와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공부해가지고 전했지만 그 내용이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 선 그 여자는 복음이 딴 건 다 우수수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만 머릿속에 싹 남지 않더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냐. 근데 도대체 너는 뭘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질책으로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만을 제가 전할 겁니다. 제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저께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 권사님처럼 야 진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셨죠. 지금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갖고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센텐스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때가 됐습니다. 그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완료예요. 통일이 되었고 물론 영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지만 가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 상태를 이게 에나케 팔라이오라고 그랬어요. 이 재통일된 상태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신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너고 네가 나인 그런 통일된 그런 조화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다가 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그리고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므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다 동의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이제 질서가 카오스로 변해버렸어요. 이 아름다움과 이 질서가 카오스로 되어버린 이유가 뭐죠? 죄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름다움과 질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목적해 놓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찾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해 버리셨고 이제 완전한 에나케 팔라이오 통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조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은 이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경쟁이나 다툼, 또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이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주적인 통일을 이야기하고요. 1장 21절하고 22절 제가 찾아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조화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가 통일되는 것,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 그 조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의 질서와 조화와 통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 에나케 팔라이오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다고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11절과 5절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서 2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센텐스예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요. 호흡 짧은 사람은 그거 읽다가 헬라어로 읽으면 숨 막혀서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한 문장에서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그런다고요.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이들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한다고요? 노력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뭔가 하라고 그런다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고 하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노력하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그 밑에 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세요. 그런데 우리더러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동참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이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행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염원이나 소원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그 길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 그런 기록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할 거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팔과 다리를 동원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요.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너희가 여호와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믿겨지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목숨까지 걸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비밀을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갑자기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는 방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가?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냐 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다라는 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고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막 우리에게 시킨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고 그것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성령이 먼저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경험, 소문, 추측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 우리가 7절에서 공부했죠?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8절에서 공부했어요? 알게 하셔서 그들이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관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가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죠. 그것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예수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전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하자, 열심을 내서 금식 기도하자, 열심을 내서 헌금하자, 열심을 내서 봉사하자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자, 주의를 빼먹지 말자, 열심을 내자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자, 인내하자, 남을 돕자, 선행을 하자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good news,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bad news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야, 열심히 해서 정말 새벽 기도하자, 헌금하자, 봉사하자, 나와서 뭐 백흉도 좀 해, 봉사 좀 해 라고 하는 게 진짜 good news입니까? bad news죠. 귀찮고 힘든 일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뭐 열심을 냅시다, 헌신합시다.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분도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3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셨고 남편분은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당신은 봉사의 은사가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여태까지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을 30년 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그 장로님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복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나는 30년 동안 헛믿었어. 나는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우리 CD를 한 세트 또 가져가셨는데 예, 자기는 30년 동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벅차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점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성령이 그것이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구속, 곧 죄사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성경 두 구절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강가에서 웬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듣고 믿었어요.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Lord opened.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듣고 믿더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려면 이 루디아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야 되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등장해야 되고 그가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누군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실 전체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다르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론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다루고 가지 않겠지만 박영선 목사님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을 10분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개혁주의 마인드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면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백보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오순절파나 순복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컨드 블레싱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블레싱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죠. 믿게 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믿게 되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그 말씀 속에 푹 파묻혀서 젖어서 사시던 분은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그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을 그냥 황홀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분들은요. 오죽하면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느라 자기가 말에서 떨어진지도 모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제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방에 혼자 앉아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심할 것 같으죠? 아무도 하나요? 껌한데 혼자 있다고 일주일 내내. 새벽 4시 50분부터. 제가 그 안에서 뭐 하냐면요. 성경 보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별짓 다 한다고요. 때로는 울었다가, 때로는 막 웃었다가, 때로는 그 안에서 혼자 펄떡펄떡 뛰었다가, 어떨 때는, 이건 비밀이지만, 굴르기도 해요. 좋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땐 너무 심심할 것 같지만 이 안에 푹 들어가 있으면요. 어떨 때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야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기쁘게 가겠다. 그리고 바닥을 부른 적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분들도 저보다는 뭐 몇백 배 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이니까 바로 그런 황홀경, 그것을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교리라든지 이분들의 그 책이라든지 논리들을 쭉 공부해 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보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을 친다는 것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죠? 인을 친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그 관례적인 용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친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써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쌍방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그걸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계약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도장이 찍히고 사인이 되어지면 이 계약서는 진짜다라는 진정성이 그리고 신빙성이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진짜다. 진짜임을 보증한다. 진정성과 신빙성과 견고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침에 부여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소유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소유자.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 황야의 7인 bonanza 이런 거 보면 목동들이 소를 막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자기 소와 딴 사람들의 소가 헷갈리지 않도록 인을 치죠. 인들을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딱 찍는다고요. 그래서 T자는 토마스 내 거, S자를 딱 찍으면 스티브 내 거, L자를 딱 찍으면 L자는 뭐가 있죠? 럭셔리 강 그런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얘는 진짜 내 거다라는 것이죠. 재산이나 문서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만의 특별한 인감도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인감도장을 가지고서 호적 등본이나 이런 거 띄잖아요. 그럴 때 항상 비닐에다가 인감도장을 찍고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딱 맞춰본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맞아야 문서를 띄워준다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인감도장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세 번째로 그 인을 친다는 것은 안전보장의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신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교 때 학부 때의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제 보냈길래 뜯어서 보고 학교로 보냈더니 이건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무효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보낼 때 봉투를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것은 누군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야 할 최종 수신자한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도장이 뜯겨져 있으면, 이 인이 뜯겨져 있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변조하고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뜯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인침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죠, 예수님이. 도망가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배부른 거로 나를 쫓는 것이지 정말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수백 군데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맨 썩는 양식들만 그렇게 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인을 치셨냐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있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장면, 마태복음 3장 17절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 부어주시면서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 이적 또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발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쇼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오셨죠, 이 땅에. 비우고 내려오셨다라고 하잖아요. 신성을 다 놓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은 바로 그 성령이 하신 것인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령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말씀은 모두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일의 내용이죠. 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치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반하고 멸시하고 죽여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이시고 지옥 권세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이루어지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결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안전하게 그분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맥없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그냥 형편없이 불쌍하게 때로는 초라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반드시 간다, 못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치신 삶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도 또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수예요. 그들이 모두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이 인치심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세컨드 블레싱이 되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치심을 받으신 자로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처럼 승리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변개치 않으실 것을 보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순절파나 순복음 쪽에서 성령의 인침은 믿은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왜냐하면 분명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가시적으로 임한 사건들이 모두 그들이 믿은 이후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봐라, 믿은 다음에도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성령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는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나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전도 사건에서 성령이 또 임하신 거나 또 19장에 에베소 전도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나 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은 이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 민족을 근거로 한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그것이 민족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유대인들, 이 모두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도행전의 초점이지, 그들이 믿은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풀어나가야죠. 그것을 어떤 우리가 또 다른 믿은 이후에 경험해야 하는 체험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풀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사도행전은 엉망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임한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는 말은요,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실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들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바로 그 보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죽을 것은 우리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들. 죽을 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의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죽은 죽음. 어려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풀어라 했더니 못 푼다 그랬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죠.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가갖고 애굽 술사의 지팡이를 먹어버렸죠. 뱀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주,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이게 지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노뱀처럼 죽으셨잖아요. 죽음이라고요. 저주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쏠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니까요. 클리어한가요, 이제? 성령의 인치심. 뭔지? 오늘 듣는 태도가 아주 좋아요. 그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가끔. 자, 그러면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지금 14절까지 오늘 다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 이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요. 이는이 무엇을 받냐면 보세요. 영어로 보면 who is a deposit 그런다고요. 이는이 바로 who예요. 그럼 누구예요? 성령. 이는 성령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이. 이 중요한 말이에요. 보증.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인은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인데 이 바울은 성령의 이 인침과 이 보증이라는 말을 항상 이 불가분해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항상 같이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 그러죠.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 성령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로 알라본이라는 뜻인데요. 알라본이라는 말은 당시 상거래에서 쓰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보증, 알라본이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보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보증, 이 알라본, 계약금과 담보는 틀린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불짜리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은 돈이 없어서 계약금을 걸죠. 그럼 100불을 계약금을 걸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자전거를 사과 1,000개에 팔게. 그런데 지금 내가 집에는 사과 1,000개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사과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자, 사과 10개 여기 있어. 내가 990개 더 주면 된다. 라고 하고 자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불할 그 일부를 주어야 하는 게 보증의 뜻이에요. 알라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돈의 일부를, 사과면 사과의 일부를 주어야 하는 게 보증의 뜻이에요. 알라본의 뜻이에요. 담보라는 것은 내가 이 자전거를 살 건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반지, 자, 갖고 있어. 나중에 내가 1,000불 갖고 와서 반지하고 이거 찾아갈게라는 것은 담보라고 그런다고요. 보증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중에 완부를 해야 할 그것과 동일한 것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보증이라고요. 사과를 1,000개 주기로 했으면 지금 배를 10개 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금이 아니에요. 보증이 아니고 알라본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그 보증이라는 뜻은요. 이게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며 중요한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시냐면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의 기업들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앞에 until이 있다고 해요. 영어를 보면. 헬라 원어에도 그렇고 그 얻으신 것, 하나님의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가 다 구속될 때까지 성령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5번째 시간인가 6번째 시간에 했죠? 구속 곧 죄사함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화까지 포함하는 거.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구속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 구속의 날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을 쳐주셔서 우리의 보증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맛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게 계약금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실존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해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설명하는데 그 말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지금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 쉽게 이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추수를 하기 전에 항상 밀 이삭을 몇 개, 익어 있는 밀 이삭을 몇 개 따다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과연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그때 그 빵 맛을 보면서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빵이 맛있으면 야, 나머지 그 밀밭에 있는 모든 밀들이 정말 농사가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처음 익은 이삭, 이 열매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맛이 없었으면 그 농사는 망쳤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증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것의 계약금, 디파짓으로 그것의 일부가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게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밀밭 전체의 그 밀 조금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밀밭 전체의 밀을 조금 따서 그들이 먹었던 그 관습을 여기에다가 사용해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그 말, 알라본으로 주셨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그 기쁨과 충만함과 안식과 그 평안함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만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내가 1000개 붙였어요. 야, 1000개 붙였는데 내가 어떤 사과 붙였는지 알아? 미리 맛봐. 그리고서 사과를 하나 갖다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맛보면 사과 1000개를 다 맛보진 않았지만 이 사과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은 바로 그 역할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을 다시 한번 CD나 테이프를 가져다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고 그 하늘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맛볼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천국 가면 이런 기쁨 속에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도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다가 떼굴떼굴 굴러본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분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주 가끔이시겠지만 가다가 막 너무나 막 황홀하고 기쁘고 정말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몸뚱아리 어떻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다리는 계속 절로 가냐. 그래서 아무리 끌어당겨도 내 다리는 계속 이 몸뚱아리를 벗는 날이 진짜 자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느끼는 날이겠구나.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맛보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치심, 그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맛, 그것은 교회가 모일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의 경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모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삶을 또 살게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언약, 일관성 있게 흐르는 언약이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뭐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에나케 팔라이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흥분되지 않고 온몸에 닭살이 돋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가서 살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그것은 확실하고 안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확증이 됐다고요.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고 시비하며 시기하고 질투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자, 힘없는 자로 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봅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봅시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시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걸 놓칠까봐, 이 목적을 놓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건 미친놈이죠, 그게.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결론이라고요, 결론.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태초부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언약의 실현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이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는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 가겠구나. 아니라고요. 맛볼 수 있다니까요.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늘을 살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로 갑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는 서게 될 거라고요. 흠이 없이. 이렇게 흠투성이고 점투성이인 우리가 이제 흠이 없이 서게 될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이러한 가라지들, 점들은 다 걸러내질 거라니까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천국에 갈 거예요.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이렇게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은 다 이제 걸러진다니까요. 계시록 22장 11절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기가 지옥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계시록 22장 14절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이라고요, 여기가. 이런 자들은 다 천국 문 앞에서 걸러지고 이제 완전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자들만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볼 수 있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계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걸러질 것들, 무슨 술객들과 행음하는 것들과 쾌락들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벌레 보듯 볼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 죄와 그 미움 같은 것들을, 그것들이 낳는 어마어마한 악한 열매들이 미워져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었어요. 그 인에 일렀으되가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또 그 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그 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정말 머리가 휘날리도록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는 게 리폼도 아니에요. 자기 온몸을 들여서 죽어라고 노력해보는 게 리폼더라고요. 개혁주의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천만에요. 그럼 워치만 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할 것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지만 기뻐한다고요.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천국 때문에 기쁘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를 볼 때 개뿔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돈 벌 기회는 절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저를 볼 때. 근데 저는 기뻐요. 그 사무실 안에서 굴러다닌다니까요. 기뻐하라. 하늘을 보고 그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의 일부가 지금 벌써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십니까? 그 기쁨을 정말 누리십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인치심이 뭐며 그 보증이 뭐며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13절하고 14절을 길게 오랫동안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까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가세요, 이제?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 상속의 보증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미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온 거예요. 이제 13절, 14절을 이해하셨으면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과연 지금까지 이제 7개월 동안 왔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요것을 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해가 가는가? 그래서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5절부터 수월하게 나갈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 의미를, 그 진의를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예화를 들어드린 거, 뭐 헬라어로 풀어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그냥 꽉 박혀 있으면 돼요. 이게 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쭉 읽어주셔도 돼요.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35년 동안 설거지 했는데 나를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